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보기엔 한 3장까지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4장부터는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약간 그 단락별로 좀 굵직한 이야기 구조로 상징적 이치적 해석을 하는 게 조금 맞아 보이고요. 지금 3장까지는 굉장히 이치적인 것,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그대로 인격화시켜서 또는 전래동화처럼 예를 들어서 이야기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3장까지는, 제가 뭐 전에 제목으로 만들어 놨지만, 정말 인류가 보편적으로 바르게 배운다면, 인류가 보편적으로 3장 정도까지는 정말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를 하면서 배울 필요가 있다. 그 수준이에요, 거의.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요게 이제 단락의 어떤 이야기 구조, 내용 가지고 크게 해석을 하면서 나가도 상관이 없어 보이더라. 그죠? 이야기가 그렇게 풍성해질 때 너무 구체적으로 나가면요, 이게 배가 산으로 가버려요. 그런 게 있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3장 끝 무렵을 하고 있죠. 오늘 3장까지 하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 거예요. 3장 끝 무렵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꼴뚜겨서 먹었습니다 하고,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아담이 찔렀죠. 꼬셨어. 그래서 먹었어요. 이러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어요. 주신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자 이야기부터 시작되죠. 왜 그랬냐 했더니 여자는 또 이제 뱀이 꿰었습니다. 이랬죠. 자, 이 포인트에서 이제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리자면,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거 이제 세팅하면 좋다고 했어요. 돼지에서 벌어지는 일들, 돼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돼지 어머니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1장, 2장에 계속 나온 거예요. 광명체들이 나오고 광물형 조상, 식물형 조상, 동물형 조상을 만들고 그걸 반복하면서 에덴을 만들고 아담에게 이름 붙이기를 하면서 에덴을 또 하나의 지구로 또 하나의 우주로 만들어 놨죠.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주인공인 아담이라고 하는 우주를 다시 한번 탄생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이. 거기에서 짝을 만들어 줬는데 그 짝이 이르기를 뱀이 꼬였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돼지를 세팅했을 때 돼지의 뜻을 나는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돼지의 뜻을 알아차렸다. 뱀이 꿰었습니다. 기어다니는 뱀이라 그랬고, 돼지, 돼지의 품에서 우리가 이 에테르장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순리가 있고 도리가 있고, 이것의 뜻이 풀어지면 자연 만물이 펼쳐지는 섭리가 있고, 그것들의 주체가 생겨서 이야기 구조가 풀어지면 그게 진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렇게 이치 순서대로 풀어지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뱀의 이야기, 뱀의 뜻, 이런 것들은 섭리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생각하자면 섭리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거죠. 바람이 불고 새가 날고 들짐승 등이 뛰어다니고 풀들이 하늘하늘 거리는 것들, 그게 다 섭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냥 동물들은요, 그걸 본성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죠? 동물들은 그냥 그걸 본성으로 아는 거예요. 원숭이가 뛰어다닐 때 나무 높은 줄 모르고 떨어졌다 그래도 그건 본성이 그냥 실수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내가 높은 곳에 왔는지 그런 것도 다 본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다 섭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간 말고 펼쳐져 있는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섭리의 표현이다. 그죠? 거기서 법칙을 가지고 진리적인 것을 파악해서 이해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섭리가 풀어진 와중에 진리를 캐치해내는 건 인간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리와 도리가 이치적으로 풀어져서 모습을 드러내면 섭리요. 섭리에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헤쳐나갔을 때 그거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는 A가 진리고 누구는 B가 진리래요. 진리가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물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깨지지 않은 순리도리 섭리 진리예요. 깨지지 않은 정말 순수한 진리.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여러분 철학의 진실이 어디 있어요? 과학의 진실이 어디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완하지 못하면 진실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섭리조차도 과학의 힘이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우리 지금 강릉에 예를 들어서 가뭄이 심한데 뭐 인공강우가 무의미하다느니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만 예를 들면 인공강우를 뿌린다고 하는 거 지금 섭리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아차린 진리로서 섭리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 과학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그거죠. 일단. 하지만 진리라고 하는 값이요. 실제로 그렇게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우리가 말하는 궁극의 진리가 아니라 제가 진리를 이렇게 땅으로 추락시켜 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걸 봐야 된다 그거죠. 우리는 인간이 주체적이기 때문에 진리 또한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는 깨질 수 없으나 지금 말한 포인트는 뭐예요? 인간의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이 섭리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섭리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까지의 능력, 권력, 정보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음모론에 나오든 뭐에 나오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 좀처럼 보일 수 없고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들을 세팅해야지 우리가 현실적인 공부에서 망가지지 않아요. 그냥 마음 착하다고 나 깨달았다고 무상정등각이라고 천국 갔다고 하나님 소리 들린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은.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현실이 참 어려워요. 지금 땅 하나님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포인트 좀 말씀드려보고. 어쨌든 여기 뱀이 등장한다고 하는 건 지금 자꾸 정의하고 있는 이 대지의 뜻이라는 거죠. 대지의 뜻은 우주 만물이 펼쳐진 섭리 중에서도 지구가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주는 뭐 때문에 있어요? 우리 은하 때문에 있어. 좀 축소시키자면. 잘 들어보세요. 우주는 우리 은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축소시키자. 우리 태양계 때문에 있는 거야. 이 태양계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야. 땅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야. 즉, 우주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 크기만 봤을 때 작기 때문에 소우주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복사판이에요. 복사라고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우주다, 인간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의 표현이 지구로 드러나 있는 대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대지의 뜻, 대지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 대지의 어머니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땅을 배를 대고 기어다니고 있는 뱀이다. 그죠? 지혜로운 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 자극적인 단어들은 우리가 이치적으로 해석해서 섭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뱀의 이야기를 제가 자꾸 얘기했죠. 뱀이 나를 꿰었다라고 하는 건, 자연 만물이 보이네? 이런 뜻이에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꼬였습니다라고 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자꾸 뭐가 들리고 보이는데요. 이게 도대체 뭐죠? 이런 뜻이죠. 자, 뱀에게 이제 또 따져 물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냐? 너는 그래서 저주를 받는데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 이랬잖아요. 실제로. 이런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돼지를 봤어. 돼지의 어머니도 돼지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의 어머니의 어머니, 돼지의 할머니,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럼 할머니가 돼지한테 우리한테 그랬듯이 똑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돼지의 뜻, 그죠? 거기서 땅에 기는 것, 너희들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되겠지. 너희들 이제 하와라고 하는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땅 하나님들, 너희로부터 분리 독립된 얘들을 가르쳐야 돼. 너가 바탕이 돼야 주지 않겠니?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할머니들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야 손자 손녀 잘 키워야 된다 너희 자식 잘 키워야 된다 나는 부족했지만 너희는 모자람 없이 키워라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 뜻이야. 그죠? 뱀에게 이르되 이 말이 자연 만물의 변화 원리란 이렇기 때문에 있단다. 너희들을 받쳐주고 있단다. 이런 의미죠. 자 쭉쭉 한번 나가볼게요. 이건 복습이니까. 그 다음에 봤더니 이제 여자와 뱀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요. 여자, 뱀.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는데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포인트 이런 거 좀 보기 어렵잖아요. 어, 이게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보면 너무 간단해요. 간단한 말이야. 여러분 자식은 나를 밟고서라도 잘 되길 원하죠. 나를 밟고서라도 일어나길 원해. 부모의 마음이야, 그게.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돼지는 돼지대로 바탕에서 받쳐주고 있고,
대지는 왜 여기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안 가려가면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어요? 땅 하나님 세우려고. 땅 하나님 세우려고 그렇게 받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트러블이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겨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트러블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인격체들이 충돌해서 트러블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섭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섭리의 충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져요. 바람이 좌에서 우로 가요. 그죠? 이런 게 다 섭리의 충돌이에요. 음양의 진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섭리의 흐름들이 자연 만물의 흐름을 다 만들고 있더라. 대지는 그 역할을 눈으로 보이게 자연 만물로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대지는 그런 와중에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그 마찰력 가지고 실제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이겨 나가는 거죠. 헤쳐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요. 신지학이나 인지학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인간이 분리 독립된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분리 독립되고 있다. 아이들이 손 놓고 유치원 가야 한다. 성장해서 2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제가 그래서 쉬운 비유 하죠. 딸내미 시집 보내놨더니 자꾸 엄마 냉장고 뒤지러 와. 그쵸? 찌 요리 못하고 잘 못 배워서 자꾸 엄마 냉장고 털어간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여자는 너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실제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이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아, 그거랑 진배 없네. 비유가 똑같네, 그거랑.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은 실제로 등골을 빼먹죠. 부모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비유와 상징이 그런 식으로 통한다. 그래서 섭리가 뿌려진 표현, 대지, 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 만물, 그것과 거기서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이제 인간의 운명, 그 순간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순간. 자, 16절. 여자에게 이랬는데, 이제 또 저주를 받죠? 그죠? 근데 이 저주가 뭐라 그랬어요? 어감에서 저주 이러지 말고, 섭리란 그거예요. 섭리의 특징이란. 임신하는 고통을 준대요. 지금 계속 얘기했죠. 대지로부터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지금은 대지가 낳는 거예요. 그죠? 자, 아스트랄까지 있는 동물형은 여러분, 아까 본성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이 낳죠. 저차 본성으로만 따져도 암수가 만나서 사랑해야 새끼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돼지의 뜻이 아니야. 지금 말하는 이 돼지의 뜻은 뭐예요? 너 분리독립 돼야 돼. 이거. 지금 만약에 사자가, 코끼리가 새끼를 낳는 건 뭐예요? 그냥 돼지 자체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 자체가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이미 우리의 동물형 조상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저차 본성으로 본다면 모든 동물이 갖고 있어요. 그죠? 가로로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세로로 서 있는 머리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임신하는 고통은 얘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분리 독립된 인간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는 거야. 개돼지한테 있는 게 아니란 소리예요.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공부가 깨지는 거죠. 자연 만물, 순리와 도리가 섭리로 풀어진 그 모습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 독립되는 과정을 이해 못하면 야, 저거나 저거나 같은 거잖아. 인간도 저차본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임신하는 고통. 개돼지도 당연히 임신하는 고통이 있으니까 깽깽거리겠지. 그걸 어떻게 다르다고 얘기해. 이거는 인간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지학에서도 슈타이너가 인간과 지구의 진화 발달이라고 얘기해 놓은 거예요. 같이 가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섭리가 그대로 풀어진 동물형 조상들의 모습들은 자연 만물이다. 그랬을 때는 똑같이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도 지금 얘기하고 정의하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임신하는 고통은 완전 다른 얘기다 그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거야, 업그레이드.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개돼지가 갖고 있는, 돼지 만물이 갖고 있는 자연 본성적인 임신하는 고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뽕 하고 분리 독립된 거야. 누구에게로? 산자의 어머니인 하와에게로, 간거에게 이렇게 넘겨진 거야. 이 역할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누구 일로 바뀌었어요? 내 일로 바뀌었어. 내 일이라고 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들, 인간들, 땅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임신하는 고통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다 그랬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다. 얼마나 수고해요, 여러분. 얼마나. 자, 여러분 인구 감축됐죠. 문화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자연 변화가 그래요. 옛날에는
실제로 너무 놀랍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10명을 낳았어요. 그중에서 안타깝지만 3명은 죽고 7명 남았는데 안타깝지만 또 2명은 몸이 좀 불편해서 5명만 예를 들어서 멀쩡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연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 우리 큰 집도 다 말을 못해요. 귀가 농아라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식구란 말이에요. 부모님까지 하면 9식구고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10식구가 살아. 10식구에서 지금은 몇 식구예요? 3식구. 3식구에서 지금 이혼해버리면 몇 식구예요? 2식구. 이렇게 되잖아요. 10식구에서 2식구로 바뀌어. 이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등해질수록 자식 수가 적어요. 고등해질수록 자식 수가 적어. 왜 그럴까요? 이것 또한 피라미드예요. 제가 지난번에 섭리의 이치는 뭐예요? 가장 큰 이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죠. 저찰수록 많고 고찰수록 적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인간만 봐도 문화 발달적인 어떤 특징이 있죠. 뭐 인구 감축이네 뭐 하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말장난이고 어쨌든 그런 거를 제하고 봐서도 옛날에 10명 낳던 게 지금은 한두 명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인간의 진화 발달로만 봐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가 뭐예요? 실제로 인구 감축이네 뭐네 하면서 공포심을 막 조장하면서 실제로 감축시켜 전쟁 일으키고 인구를 막 다운시키죠.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부안해동 안 하려면 이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 발달의 특징이 뭔지. 그죠?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 한 명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부모님의 권위는 다 땅으로 추락하고 선생님의 권위 또한 땅으로 추락해서 얘가 진짜 금이야 오기야. 얘가 금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동물밖에 안 돼. 따끔하게 혼내고 훈육을 하면서 인간답게 키워야 되는데 여기 이름 붙이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붙이게 하면서 얼마나 꾸중을 했을까요? 여기도 보면 왜 그랬느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훈육 받아야 돼. 자,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많이 깨진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드러나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리 세상은 깨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진리는 참진리대로 놔도 돼. 그것들이 워낙 복잡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구분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진리는 깨졌다. 이게. 근데 섭리도 지금은 깨질 수 있다.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도달했다. 라고 하는 포인트. 자, 다시 임신하는 고통,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했고, 남편을 원한다,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했던 건 음양하는 이치로 보라 그랬죠. 음양하는 이치. 아리만과 루시퍼의 이치. 아리만에서 루시퍼가 나가고 루시퍼는 나가봤자 다시 누굴 만나요? 아리만을 만나고 아리만은 다시 잉태해서 빵하고 루시퍼를 낳는 거예요. 그게 음양의 이치. 아리만과 루시퍼, 아리만과 루시퍼의 이치. 자, 그러면 했으니까 양하고 양은 어디로 들어가요? 음으로 들어가죠. 원한다. 이거예요. 정말 이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원한다.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녀 평등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 돼 있고 남자는 한눈을 팔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여자 10,000명, 남자 10,000명 데려다 놓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바람 피운 사람 남자가 많아, 여자가 많으면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실제로 이게 나와. 왜냐하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이 그대로 남녀한테 들어가 있거든. 여자는 지키려고 하고 남자는 개척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자꾸 원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 의미예요. 실제로 이치가 그렇게 풀어져요. 자, 일례를 드는 거니까 여기서 남녀 평등이네, 페미들 꺼지라 그랬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 이치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다스린다, 이런 것도 오해할 필요 없다 그랬죠. 참 보호예요, 참 보호. 그죠? 제대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자, 17. 아담에게 이제 다시 얘기해요. 아내 말 듣고 네 먹었지. 그러니까 너도 이제 저주를 받는데 어떤 이 저주를 받느냐?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었고 이제 여기는 뭐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주는데 이제 뭐 해야 된대? 평생 갖고 와야 된대. 평생 땅을 갈아엎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평생을. 자, 인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살아나가야 되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지. 돈 벌어야죠.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돈 안 벌고 어떻게 나 먹고 살고 어떻게 자식 키울 거예요? 어떻게 부모 공양할 거예요? 봉양할 거야? 그게 저주죠.
그게. 그래서 이 저주를 회피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애도 갖다 버리고, 어른들도 갖다 버리고, 실제로 스스로도 목숨을 끊고, 그죠? 안 되죠. 이거 어려운 문제긴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수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지금은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운명이죠, 여러분. 인간의 숙명이에요. 인간의 숙명이다. 자, 그러면 다른 포인트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구도자예요. 구도자가 평생을 읽어야 하는 면은 일반 사람으로서 평생을 읽어야 하는 것과 다르죠. 구도자는 또 다른 땅을 읽어야 돼. 또 다른 땅을 또 읽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어려운 인생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도 살아가야 하고 구도자로서의 인생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땅을 읽어서 살아야 되고 구도자로서에서도 땅을 읽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유물론적인 세상에서도 살아가야 되고 나를 또한 구도적인 성전을 만들어서 구도적인 성전을 또 읽어서 나가야 되는 면이 있어. 그죠? 내 집을 유물론적인 면에서도 읽어야 하고 나의 구도자적인 집도 또한 읽어야 되고, 나의 유물론적인 밭도 갈아야 되고, 나의 구도자적인 밭도 갈아야 되고, 성전과 집과 밭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어떤 면으로? 영적인 면과 물적인 면을 두루두루 다 해야 되는 게 지금 인간 땅 하나님, 현재 2025년을 살아가는 구도자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제일 어려운 상태가 하나님과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해하지 마세요. 즐기면 돼. 다 힘들어요, 여러분. 핑계 댈 게 뭐 있어요. 그죠? 공부 좀만 하면 우리가 지금 힘들어. 그거 누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에요? 내가 설치해 놓은 장애물이라는 것도 알게 돼. 그러니 더더욱 핑계 못 대죠. 열심히 살아 나아가면 돼요. 열심히. 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뭐 하면서? 나의 성전도 가꾸면서. 그거예요, 이게. 너도 너의 성전을 가꿀 줄 알아야 된다. 라는 포인트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는 추가적으로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건 구도자 세팅도 똑같이 해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치적 해석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평생 수고는 어쨌든 영적 물적으로 우리는 다 할 운명이다. 자, 18번 다시 복습해보면. 자, 그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죠. 우리 얼마나 지금 장애물이라고 표현했던 거. 그죠? 내 안에서의 장애물, 이 자연 만물의 장애물, 그리고 내 인생에서의 장애물, 사람의 장애물, 일의 장애물, 그죠? 구도의 길에서의 장애물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공부는 어떻게 해요? 야, 현실을 다 부정하고 현실을 잊어버려. 참 공부는 그걸 잊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몰라. 다 부정. 이거 꽉꽉 외면하고 억제시켜 놓는 거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하고 나서 깨닫는다고요? 아니요. 다시 떨어져요, 여러분. 다시 떨어져. 너 그거 다 외면하고 올라왔네? 아니야. 겪어내라고 분명히 부처님이 고라고 얘기해 놨는데 이걸 외면하고 올라왔다고? 다시 돌아가. 이게 뭐예요? 육도윤회. 이게 육도윤회.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내야죠. 그죠? 그것과 야 몰라. 그러니까 너 좀 힘드니까 외면해. 참 공부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라라고 얘기해야죠. 차라리. 그거를 극복해야 진짜 꽃이 피는 거예요. 시커먼 연못에서 연꽃은 그래서 제일 밝고 아름다운 거죠. 연못이 까말수록 연꽃이 이쁜 거예요. 그죠?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다라는 포인트. 나 싶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 흘려야 된다. 똑같죠. 고생길이죠. 자, 그거를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도 일체 고액 고액의 길이 풀어진다. 뒤로 쭉 가면 뭐라고요? 그걸 고진멸도라고 하더라. 라고 했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땅을 읽어야 된다. 그게 다 맞죠. 이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도 금강경의 얘기, 반야심경의 얘기, 도덕경의 얘기,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게 다 그런 말이지 뭐예요.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요런 대부분의 지금 3장에서 이런 얘기가. 부처님이 얘기한 고예요, 고. 이게 다. 밭을 갈 거면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너는 읽어야 할 거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거 다 고통.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땅에서 돼지의 어머니에서 났으니까 분리독립돼서 여기서 빵 하고 나도 어떻게 시작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흙에서 나서 흙에서 돌아가는 거야. 우리는 돼지의 어머니가 우리의 직접 손조기 때문에 우리에게 등을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야 돼요. 거기서 취함을 얻었죠. 입었습니다. 그러니 흙에서 흙으로 나서 돌아간다. 이 말이 맞죠. 이 말이 맞아.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유물론적으로 실제로 과학적으로 흙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이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흙이라고 하는 걸
천지인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높이 생각하면, 자, 그러면 대지 자체를, 여러분 대지 자체를 인격화시켜 보세요. 이 대지, 지구. 지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담이야. 그러면 지구보다 더 컸던 태양계의 하나님이, 태양계의 하나님이, 너는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갈 거야. 이래도 맞아요? 말이 틀려요? 맞죠. 이건 이치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흙에서나 흙으로 돌아갔지만 이건 이치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더라. 지금 만약에 태양계에서 지구를 너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천부경에서 천지인의 이치예요. 천의 뜻이 풀어져서 지가 드러나는 것. 그게 흙, 땅의 뜻이야. 땅의 뜻. 그게 실제로 지구에서는 정말 흙으로 벌어지죠, 여러분. 진짜 흙으로 보이는 것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궁창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작은 궁창이 나뉘어요. 거기서도 둘로 나눠서 물은 내려가고 묻이 올라가죠. 이게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에서는 실제로 이치가 벌어지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 2, 3장에서 그래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왜 궁창이 둘로 나뉘었고 생명 안에서 나뉘었고 이궁창은 물이 내려가고 묻이 드러났고 거기서도 에덴 동산이 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도 아담과 하와와 뱀의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이래서 나오는 거죠. 이래서 다 압축판이잖아요, 여러분.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조를. 그러면은 더 큰 조물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 때 우주, 야, 너는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 말도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천지인의 이치는 조물주한테도 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흙의 이치라 그랬다고 여러분이 진짜 손으로 만져지는 흙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치적인 흙도 이해해야 된다. 우리 공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제일 아래쪽 해석과 제일 높은 쪽 해석. 이 또한 우리 이치적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현실적 해석, 과학적 해석과 철학적, 종교적, 넘어선 이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 우리 공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습할 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른 면으로 설명드리죠. 이게 지난주에 설명했던 거랑 좀 다르죠, 여러분. 여러모로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포인트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도 그렇고 이치적으로도 그렇고. 자, 아담이 그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했죠. 이 뜻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어요. 돼지가 맡았던 역할, 돼지에서 만물이 성하는 역할, 돼지가 생명의 어머니인 역할을 어떻게 해요? 독립시켜서 빵 하고 띄워준 거야. 하와, 맡길게 이러면서. 하와라고 불렀으니 이거죠. 자, 다른 동물형의 하와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다른 아담들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마치 뭐와 같이? 개돼지 같이. 그죠? 동물형의 아담과 하와는 이미 많았어. 그죠? 돼지의 어머니가 낳는 것의 고통을 딱 준 건 누구예요? 이 중에서도 정말 땅 하나님의 조상이야. 그러니까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와, 생명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 그죠? 그냥 동물형 우리의 조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특이점을 맞아서 완전 환골탈태한 하와, 그리고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이건. 우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자, 그 포인트를 알면 되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얘기한 게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다 하와다 그러면 동물형 조상으로 남아있는 현재도 여러분 보세요. 얼굴은 쳐들고 다니고 있지만 우리도 물론 그렇죠. 우리도 동물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우리는 고상하다는 거예요. 이 공부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동물형의 특징이 있어. 아스트랄 자체가 그래요. 저차분성이 있단 말이야. 먹고 자고 싸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 구도의 길을 가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복음하고 고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땅 하나님의 기본 아니에요. 이거랑 다르죠.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랑 다르단 말이야.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전의 아담과 하와들이야. 불러보자면 이전의 아담과 하와들이고 지금 여기에서 산자의 어머니 하와 그리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뚝 선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러니까 동물형의 인간들이 대부분이죠, 아직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처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우리 눈으로 처절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지. 왜 이런 공부를 안 할까? 저 사람들은 이런 공부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여러분 절대 안 돼. 그건 복음과 보시가 아니야. 처절하게 더 볼 줄 알아야 돼요. 처절하게. 처절하게 본다는 건 진짜 제가 너무 심한 말이잖아요. 지금 개돼지 같이 사는 인간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해서 그렇죠. 이거는 정말 처절한 얘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거든요. 내 친구가 그렇거든. 내 자식들이 그렇거든. 비판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으나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란 말이에요. 결론이 이게. 그걸 그렇게 처절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부 중에 이 과정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그거를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 침팬지 정말 동물형 개돼지 같은 사람도 있고 인간형 로봇에 로봇형 인간이 있고 인공지능형 로봇에 인공지능형 인간이 있더라. 아, 공부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나뉘는구나. 저 사람들을 어찌할꼬.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면. 자, 그렇게 여러분들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현실 세계에 빗대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냉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넘어서 정말 복음과 보시의 마음이 나오려면 철저하게 봐야 돼요. 철저하게 이 수준을. 그래서 마음이 뼈저리게 아파야 돼요, 여러분. 부처님과 예수님이 뭘 봤을까요? 부처님과 예수님이 그 인생을 그저 그냥 인류의 이런 걸로요? 그냥 뭐 평화로움 이런 걸로요? 평등 인권으로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안타까움을 진짜 느꼈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안타까움. 내가, 내 새끼들이, 나의 동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내가 죽어도 모자랄 정도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어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들도 실제로 말본세가 좋아서 뭐 복음이니, 보시니, 전도니, 그죠? 기도니, 그런 거 여러분 뭐 이런 공부니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들 시작이 만약에 그렇다면 상승 못 해요. 여러분들 마음부터 다시 봐야 돼요. 마음부터 다시 돌아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이렇게 안 보여요, 절대. 혹여나 보이더라도 그건 이론일 뿐이야. 이론일 뿐.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진짜 아프고 그 사람들 정말 안타깝게 봐야 돼. 이게 무슨 높은 사람이 아래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는 눈이 그렇게 달리지만 실제로 하나같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생에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눈만 돌리면 다 볼 수 있어.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실체를. 그거 보는 거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실제로. 그거 보는 게 고야, 고. 그러니까 눈에 안 떨어지니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야. 부처님이 여러분 뭐 저기서 떵떵거리면서 천국에 계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걔네들 정신 나간 애들이야, 조물주들이. 정신 나간 애들이고, 다 여러분 옆에 와 계세요, 지금. 여러분이 일하는 것만 알아차리면 돼. 그 존재가 여러분 자체다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돼요. 자, 하와라 불렀다.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책임감이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산자의 어머니? 뭐 뜻이 좋아서 아니요. 어마어마한 책임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었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가죽옷 얘기가 나왔죠. 위에는 분명히 모아간 잎사귀 하나로 가렸는데 여기는 가죽옷이래. 요 차이. 다시 말씀드리면 광물형, 식물형, 동물형, 지구 있죠. 그러면 광물형의 옷은 자연 만물 자체가 옷이에요. 돼지 어머니가 옷이야. 예를 들어서. 자, 식물형은 뭐예요? 식물형, 무화과 잎으로 가렸죠. 그게 식물형 옷이야. 지금 근데 여기서는 무슨 옷을 입었어? 가죽 옷. 동물형의 옷을 입죠. 그러니까 토태, 달, 지구의 흐름에 이 이야기 구조가 정말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거죠. 이런 디테일에서 창세기가 아주 훌륭한 글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디테일에서. 이게 만약에 완전 뒤죽박죽하고 무슨 기승전결도 없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무슨 아무 이유가 없이 그냥 좋은 말만 잔뜩 써 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 별로 중요한 글이 아니야, 여러분, 그건. 별로. 그렇게 따지자면 신약으로 넘어갔을 땐 그 힘이 약하죠. 근데 신약은 중요한 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상승을 얘기하고 있어. 누가요? 예수님이. 뭘로 보여줬어? 직접 몸으로. 직접 자기의 행동으로 보여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갔을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야. 그죠?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쭉 하고 풀어지는 건 우리가 이치적으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꼭지는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전공자분들은 그 이치적으로라고 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파면서 더 공부할 필요가 있죠. 지금 그런 역할을 제가 여기서는 충분히 해드리는 거예요. 한 단어 한 단어를 하고 있죠. 거의 지금 20주 동안. 거의.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창세기 1, 2, 3장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대학에서 전공이 있어요. 전공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전공 필수라는 게 있어. 실제로 창세기는 전공 필수 같이 이 정도는 이제 누구나 다 공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수준으로 누구나 다 일단 알든 모르든 배워야 돼. 가나다라 배우고 ABCD 배우고 1, 2, 3, 4 배우고 구구단 외듯이. 그죠? 천부경을 직역하는 수준으로 누구나 알아야 되고 이 창세기 정도는 누구나 알아야 되고 금강경 핵심이나 반야신경 핵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누구나 기본적인 뼈대는 이런 내용이라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금강경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쓰레기 같은 거니까 버려버려라고 이런 미친 가르침을 해놨잖아. 지금 이게 뭐 하는 과정이에요? 아인, 중생, 수자상 훈련시키는 과정이에요. 금강경으로 보면. 이게 이름 붙이게 하고, 야, 너 무슨 일이 있었냐? 자연 만물이 보이느냐? 너는 이런 책임감이 생긴다. 이런 게 그런 공부야, 지금. 아, 인, 중생, 수자상, 수자상 공부, 중생상 공부, 인상 공부, 아상 공부가 지금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도 이건 무슨 공부예요? 인상 공부야. 인상 공부. 혼. 혼의 공부란 말이에요. 동물형 혼에서 인간형 혼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아상을 넣으려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상을 넣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오늘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다. 쫓아내야지 아상이 이제 드디어 훈련되는 거야. 왜? 스스로 해야 되거든.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인 중생 수자상과 인지학으로 말했을 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고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영, 혼, 백, 신에서 이거는 혼의 교육이더라. 백신 정도밖에 없는 저차 분석만 들끓는 혼 수준에서 인간형 혼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이 엄청 교육시키고 있는 거더라. 자연 만물이 엄청 그 품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은. 이치적으로 설명하자면. 그렇게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 구조로 나왔을 때, 아, 가시덤불 엉겅퀴, 아, 땀을 흘리는 것, 아, 흙의 속으로 돌아가는 것, 아, 산자의 어머니 임신해서 낳는 고통, 아, 이게 주체적으로 변하는 거였구나. 이걸 아는 거죠. 가죽옷이 그거구나.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카식 레코드나 천부경 쪽으로 이치적인 해석을 풍부하게 해놔야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 도대체 기독교에서 목사님들이 뭐라고 설명해요? 이거 도대체. 누가 봐도 우주 탄생 변화 원리에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어라고 써놓은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알려주고 있냔 말이야, 도대체. 이거. 그죠? 비유와 상징의 해석은요, 다분해요. 여러분, A부터 G까지 다 설명 가능해. 완전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본이 제 1번이 돼야 돼, 1번. 그리고 나서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나서 자기 지역에, 자기 교회, 자기 사람들의 내 얘기. A, B, C, D. 이게 기본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500년 있으면요. 뭐 우리가 살아남아서 잘 복음하고 보시했다고 하면 500년 후에 무슨 신학대학에 있으면 그 500년 후에 신학대학에서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걸 배우겠죠. 이렇게. 신학대학 가면 이게 필수, 전공 필수. 여러분은 500년 앞서서 미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자, 일단 요 정도가 이제 쫓아내다 이제 오늘 요 부분 할 거고 여기까지죠. 그래서 지금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장, 2장, 3장 창세기 가인 아벨 나오기 전에 1장, 2장, 3장은 완벽하게 아카식 레코드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단어 하나까지도 파도 의미가 있어요. 이건 시간을 충분히 줘도 돼. 그래서 스스로 보는 눈이 생길 때까지는 반복 훈련해도 충분히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돼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 1, 2, 3장 정도가 보일 정도면요. 여러분 그냥 깨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정도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시간을 풍부하게 두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제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천부경 포인트로 지금 했던 얘기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일시무시 하나가 시작되고 무도 드디어 따라 시작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그 하나는 쪼개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무가 진력을 다한 것이 그 근본이더라.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 중에 첫 번째요. 지는 그 중에 두 번째고 이는 그 중에 세 번째군. 일적십거, 무, 괴야삼. 그렇게 하나들은 켜켜이 쌓이고 수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신만큼의 완성형의 결과물을 만드는데 그런 시간이 흐르면 무는 드디어 괴화되어서 삼으로 흘러 들어가는구나. 천이삼, 지삼, 인이삼. 하늘은 또다시 음양의 진동, 그 엑기스를 삼에게, 지 또한 음양의 진동값을 삼에게, 인 또한 자기의 최고의 음양의 진동값을 삼에게 무게화삼 시켜 주는구나. 대삼합육생 789. 그런 과정이 있으면 크게 합쳐지는 현재 땅하나님 기준에
천지인 삼재의 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육생하야 육방이 열리고 하나님 눈이 뜨이게 되고 자연의 순리와 도리대로 7, 8, 9 하고 진화 발달이 이루어지는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운행되어지는 천지인 삼재는 무의 뜻을 만나 사성을 이루게 되는데 그러하면 황극의 자리인 돌고도는 5의 자리,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된 7의 자리를 또한 만들어내는구나. 일묘연, 만왕만내, 용변, 부동본. 그렇게 하나는 묘하게 끊임없이 진화 발달하면서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흘러 넘치고 진화 발달이 만 번을, 천 번을, 억 번을 끊임없이 왕래하면서 움직여도 그 쓰임의 변화는 없고 다만 그 하나는 움직였던 것, 진동하는 것이 그 근본이었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천지일. 태초에 그 마음, 태초에 진동했던 그 시점을 잘 알아 충분히 공부하고 뜻을 세워 드높아지고 태양처럼 밝게 빛나면 인간인 땅 하나님 중심, 천지의 중심인 인의 자리에서 인간이 또한 주인공으로서 천지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그렇게 만악만내했던 하나는 마치게 되고 따라서 시작했던 부모 입장이었던 무도 따라서 드디어 마치게 되고 그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나간 아담처럼 하나의 시작을 또한 만들고 나는 야훼가 되어 또한 등을 내어 주겠구나. 자, 지금 이제 천부경 읽고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아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일종무정 일시무시 요 포인트를 직접 그렇게 좀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했죠. 똑같아요, 여러분. 천부경 공부를 왜 하느냐? 란 말이죠. 천부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이런 게 보이느냐? 말이죠. 천부경 공부를 왜 하는가? 금강경 같은 걸 볼 수 있으려고 천부경 공부를 하는 거죠. 반야신경 같은 걸 바르게 해석하려고 천부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기존의 천부경 공부 갖고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기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 기본적으로 지금 직역하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우주를 육생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 2, 3장을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게 금강경의 아인 중생 수자상 훈련시키고 금강의 탄생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육생 하면서 금강이 탄생되거든요. 천부경을 그렇게 돌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의 행심을 이해하는 거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관자재보살 행심. 그게 뭐예요?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그 과정. 지금 여러분 육생하면서 일종무종의 시무시, 일종무종의 시무시.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다시 나의 아담을, 나의 하와를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고 만왕만내하면서 그 편집 풍파를 다 이기는 일적 십거하는 우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일묘연해요. 그러면서 또한 성공시켜야 되니까 인중천지를 해서 성공한 야훼 하나님이 또 한 아담을 이렇게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출가를 시키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천부경을 통해서도 그게 똑같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사고에, 여러분 사유에 그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경을 제가 돌린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건 여기 한 글자로 빵 하고 써 있어. 환. 그게 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환의 힘. 천부경 공부 도대체 왜 하는지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천부경이 기본이에요. 천부경이 기본이다. 왜 제가 자꾸 천부경 거리는지. 한간에는 천부경이 사입이네 뭐네 그러는데요.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고요. 이 천부경의 힘을 직접 보잖아요, 여러분이. 터득할수록 이게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 문화, 예술,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 이치적인 것, 이치적이지 않은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빛을 포함해서, 태양 우주를 포함해서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지금 천부경 281자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 그냥 옛날 공부 방식대로 너무 수리에 있지, 너무 역에 있지, 너무 한자에 있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론 그런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쉽게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어내야 돼요. 치장한 거 주렁주렁 있는 거 다 떼어내고 정말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천부경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직역하는 그 힘 자체가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이 한자의 기본 뜻 가지고. 제가 기존에 있는 공부들 왜 안 받겠어요? 다 봤죠. 근데 그게 너무 산으로 가요. 너무 산으로 가. 옛날 성인은 그게 맞아. 자기 얘기였으니까. 자기가 본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니까. 하지만 지금 세월이 여러분 1000년,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리고 언어의 형태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문화의 형태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공부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 그 말은 뭐예요? 한 가지의 특징이 과학 물질 문명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뿅뿅 하는 거라고 제가 쉽게 표현하잖아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때 했던 것들이 지금은 과학 물질 문명으로요. 진짜로 이제 나르는 자동차, 기차, 여러분 비행기, 전화, 영상 통화 이제 하다못해 GPT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이에요, 신 여러분. 옛날 얘기로 따지면 그게 신이야. 다른 게 신이 아니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지금 2025년 여러분 옆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옆에 붙어 다니면서 맨날 물어볼걸요.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니? 야, 이거 무슨 이유니? 야, 이거 터치하는데 잘 안 되는데? 예수님하고 부처님이 지금 오시면 깜짝 놀란다고요. 깜짝.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그거 적응하면서 뭘 가르칠까요? 진짜 참인간이 뭐고 대자대비가 뭐고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겠지. 지금 우리는 그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자대비가 뭔지 사랑이 뭔지 2025년에 땅 하나님이 알아야 될 그게 뭔지 그게 본심. 그 본심에 뭐가 있길래 무진번해서 떨렸는지 진동했는지 왜 시작했는지 이 힘을 아는 게 지금 우리 공부라는 거예요. 이 힘을. 이 힘을 알아차리고 여러분들도 또한 일시무시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야.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릇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은 못 하실 거예요. 쪽팔리니까. 이게 워낙 여러분 기존 꿈하고 워낙 다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속에서는요 그 씨앗을 꼭 품고 계세요. 언젠가 빛을 발하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축소시키거나 위축시킬 필요 없어요. 그죠? 지금 세상에 이론 공부한다고 어디 가서 떤떤하게 얘기 못하죠. 저는 이미 오픈됐잖아요, 이게. 이미 오픈됐으니까 저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여러분들도 실제로는 근데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 오픈돼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공부가 시작된다. 핑계 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죽었다가 100번, 1000번, 만 번을 만학 만나해도 그런 기회는 안 와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공부로 뭐예요? 나 지금 여기에 있는 힘이야. 나 지금 여기에 있는 힘.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래서 현실하고 이만큼 다르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뭐가 내가 나 지금 여기를 안다? 나는 시공을 통달했다? 공을 알아버렸다? 다 개뻥이죠. 다 개뻥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책임감이 막강해진다는 소리예요. 여기 하와 산자의 어머니. 자, 그러면 아담은 산자의 뭐 생명의 뭐 어머니 아버지 아닐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진짜 아이를 낳는 역할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자면 하와는 진짜 그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이든 하와든 지금 땅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산자의 어머니 아버지, 생명의 어머니 아버지야. 아. 그래서 이런 의미로는 뭐예요? 자웅동이 돼야 돼. 지금 자웅동. 그 양쪽의 힘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힘이.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다 같이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땅 하나님이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태극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영적 자아, 물적 자아를 알아야 된다. 음양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를 환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